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제 오늘은 여기서 29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주의 멍에를 메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성경에서 어떠한 그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주의 멍에를 맴으로써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28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하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영적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어떤 명령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하여서 이제 나가는 그 장면이 됩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라고 했습니다. 잠깐 이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제3일, 이거는 이제 셋째 날의 지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봤다고 하는 것은 들어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노뱀을 말씀드렸어요. 노뱀에서 중요한 건, 노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노뱀을 볼 때에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노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올려서 바라보는 그 심령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심령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바로 3절 때문이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령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랐다기보다는 철저히 자기를 죽인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거기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가시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예언한 그림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뭐냐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러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가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모리아 땅이에요. 모리아산, 모리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으로 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주의 멍에를 메고 감이에요. 자, 이게 동일한 그림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모리아라는 것은 원래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와 라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모리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뒤에 보면 나중에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스탑하시죠. 멈추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그 여호와 이레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흔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도 여호와와 라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리아도 뭐냐면 그 하나님께 보여짐이란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성을 잘 이해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곳,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아셔야 돼요. 바로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보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온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온유함이 뭘 의미하냐면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를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으로 비방하였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미리암도 아론도 뭐냐면 환상을 보고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미리암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왜? 대면하여서 명백히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일까요? 바로 보좌 앞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7장 14절인가요? 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그 다음에 15절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 옷 입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바로 이거예요. 주의 말씀, 그 말씀을 그 안에 우리의 중심에 둘 때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22장 3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써 이제 주의 멍에를 메고 가는 언약적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라고 했습니다. 쪼개어 가지고 이 쪼개다가 이제 박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박하. 이것이 이제 쪼개다, 부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도 쓰였냐면은 출애굽기에서 이 단어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집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인해서 그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오잖아요. 그때 바다가 갈라지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도 이 박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에 목이 말랐어요. 어디서 물을 내죠? 바위를 쳐서 쪼개잖아요. 거기서도 바위를 쪼갤 때도 이 박하라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바로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창세기 22장 3절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여기서 떠나는 우리는 이제 가다 뭐 이런 뜻을 보이지만 쿰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쿰이 어떤 단어죠? 일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서다. 영적으로는 이제 이것이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떠났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액션을 취하면 당연히 앉아 있다가 떠나려면 당연히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쿰이라는 단어가 쓰였던 것이고 그렇게 일어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잠자는 것에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 둔한 것에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여기 창세기 22장에서 이 주의 멍에를 매는 중요한 그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1장 3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자, 요것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라반에게 갔죠. 예, 라반에게 가서 거기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럼 거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바벨론 지경에서 어디로 다시 가는 거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야곱이 뭐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깨달아서 가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라헬이 라반으로부터 뭘 가져옵니까? 드라빔을 가져옵니다. 드라빔. 이게 드라빔이 뭐죠? 우상이에요. 우상. 조그만 우상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족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치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자. 그러니까 그것을 각 가정에서 모시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라헬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집안의 장자예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가 숨기죠? 안장 아래에다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어떤 상태냐면 바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낙타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수단이었냐면 그 당시 짐을 운반하는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장 아래에 그 드라빔을 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차단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드라빔이 이제 테라핌, 그래서 치료자, 가족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라파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고치다, 치료하다. 그런데 이 테라핌, 드라빔이 어디에 이제 쓰였냐면, 자 보세요. 3상 15장 23절에 이게 단지 이제 우상으로 쓴 게 아니라 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거 지금 누구 얘기 같아요? 사울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말렉을 치라고 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자기의 핑계는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 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온전히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건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바로 이것이 테라핌이에요. 테라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럼 이것을 완고하다고 했는데 거역하는 것, 완고하는 것,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마스. 이게 그냥 나 이제 하나님 말씀 버렸어. 그냥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멸시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듣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함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과 같은 자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사울과 같이 거역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완고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역하다는 것도 뭐냐면 마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마라가 뭐죠? 쓰다예요. 쓰다. 그러니까 이 씀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역함, 반역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고함은 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둔한 것.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지 못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뭐에 근거하냐면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미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이제 너희들 차례야 라고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마음을 낮춰 주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오늘도 기꺼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듣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있고. 다시 이제 창세기 31장 34절. 그래서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드라빔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로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바로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무거운 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야곱은 라반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라반이 무슨 뜻이냐면 히다라는 뜻이에요. 히다. 그 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예수님 당시로 보자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예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어떤 거죠? 무덤인데 그들이 회칠했어요. 뭐냐면 희게 만든 거예요. 왜요?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걸 희게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그들의 사고방식은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겉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겉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뭐예요? 속부터 깨끗하게 해야 된다. 안에서부터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는 것이고 결국은 야곱은 반드시 이 바벨론 지경 라반으로부터 반드시 떠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올라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한 것은 바로 우리가 혼자 가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자,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또 개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대. 이것은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스린다. 육체의 생각을 따라 다스린다. 이 다스림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것으로 너희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것은 뭐 너가 뭘 잘못했네 판단하지, 네가 잘못했어도 나는 그거 개의치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기준 삼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그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도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또한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판단은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근데 이것을 뭐라고 더 풀이해 주셨냐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멍에를 같이 메고 이미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또한 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또한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에서도 좀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자, 원래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나요? 예,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죠. 그랬을 때마다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어요. 한적한 곳. 그 신약에서는 한적한 곳으로 나오지만 그것이 이제 구약으로 보면 광야를 뜻하는 거예요.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함을 지금 그 영적 지경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과 같이 다니시기보다는 그들을 피하여 홀로 계셨다, 혼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홀로 있다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혼자, 예, 제자들 좀 떨쳐내고, 좀 귀찮으니까 좀 떨쳐내고 나 혼자 좀 휴식을 취하겠다, 막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홀로 있다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림이에요.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홀로 있다라는 것은 곧 분리되어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과 구별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이 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혼자 있다라고 했잖아요.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또 혼자 있는 것이 혼자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노모스예요. 혼자 있다. 노모스. 근데 이것이 곧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것이고, 이것이 왜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거는 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낮아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구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야곱에서 베델에서 꿈을 꿨잖아요. 거기서 사닥다리가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림 말씀드렸잖아요. 오르락 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오르락 하면 거기 어디로 가는 거죠? 주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홀로 있음이에요. 홀로 있음.
그래서 이제 주의 영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뜻에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샬롬이 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평강이에요. 그것이 임하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샬롬이 있게 되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흔한 것 같죠? 근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표면적인 거죠. 그냥 우리의 귀로 지금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경험은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삶으로 이 말씀을 운영됨을 경험해지는 것,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가 반드시 그 일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둘로 하나를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든다. 여기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홀로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홀로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왜죠? 둘인데 뭐예요? 하나가 됐어요. 이 얘기는 연합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 걸, 이게 바로 홀로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 있으면 곧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둘로 하나됨은 철저하게 자기가 구별된 것이요. 구별되어 하나님과 함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연합된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 거죠.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것. 남자가 여자가 하나 된 것.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러니까는 하나가 된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 교회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홀로 있음이에요. 그래서 그 홀로 있음은 결국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홀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는 바드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그림이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시편 136편 4절 5절 말씀.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홀로, 바드, 이게 바드예요. 근데 홀로 큰 기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홀로 큰 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홀로, 바드, 큰 기한 일들. 이 기한 일이 뭘까요? 기한 일을 행하신대요. 이게 무슨 일 같아요? 자, 이게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쭉 나옵니다. 그럼 다시 아까 4절로 돌아갈게요. 그럼 그 밑에 내용은 뭐예요? 그 기이한 일들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하심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시는, 분리하여서 구별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이 바로 큰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앞에 이제 홀로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혼자, 홀로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아까 좀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손짓하거나 아니 그냥 말로 해서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온전히 연합하여서.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운영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귀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고 구속이에요. 주의 지혜로,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을 지으시고, 지혜, 하나님의 가르침, 이게 바로 주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경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그림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바드, 이게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채예요. 채. 이 채가 어디에 쓰입니까? 성전의 기구들을 옮길 때에 채를 그 고리에 끼워서 어떻게 하죠? 어깨에 메고 그것을 옮깁니다. 이게 바로 주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보면 출애굽기 25장 14절 15절 말씀.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바로 이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성전 기구 언약궤가 있고요. 그다음 궤들마다 뭐예요?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채 막대기예요. 막대기 모습이에요. 그 채를 넣어요. 그리고 그거를 옮길 때 메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그림으로만 보고 어디가 영적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여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채가 바로 바드, 아까 홀로라는 그 것으로도 해석이 된 바로 그 바드가 쓰였고요. 고리가 있죠. 양쪽 고리. 젤라라는 단어예요. 젤라. 양쪽 고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냥 고리예요. 그런데 젤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디서 나옵니까? 돕는 배필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옆구리.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담을 재우시죠. 그거는 이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우시고 어떻게 하시죠? 갈비뼈를 하나 취하시잖아요. 그 갈비뼈를 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옆구리. 그러면 그 사건은 신약에서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그래서 피와 물을 쏟으시는 바로 그 그림하고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게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십자가를,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막 자체, 그냥 성전의 어떤 기구들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집을 가르쳐 주기 위한 어떤 교보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까지도 다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들 달라요. 환경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보시기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주의 멍에를 메고 가는 과정에 지금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어려움은 각자 다릅니다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큰 빛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바로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큰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